오늘은 포기하지 않는 희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전철을 타고 우리 교회로 오는데 오늘따라 사람이 그렇게 유난히 많은 거예요. 내리는 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는 이제 계단이 이제 공사하느라고 이 엘리베이터로 1번 출구 타야 되는데 사람이 얼마나 길게 늘어져 있는지 오늘이 무슨 날인가.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 봤더니 요 바로 옆에 있는 불교 사원 있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사람 많아요. 제가 그러면서 주여, 이 불교 사원도 이렇게 북적북적 하는데, 물론 이제 부처 석탄일이 이제 가까우니까 그런데 주여, 이 발걸음을 옮겨 제가 가는 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과학자들이 실험을 한 거예요. 빛이 완전히 차단된 이제 상자를 만든 겁니다. 빛이 완전히 차단된. 그래서 그 안에다 이제 쥐를 넣고 얼마 동안 버티는가 하는 그런 실험을 한 거예요. 완전히 깜깜하게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게 했는데 거기서 30분을 있으니까 이 쥐가 이제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환경과 똑같이 해서 이제 상자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바늘처럼 아주 작은, 보이지도 않는 거죠. 아주 작은 구멍을 뚫었는데 그 쥐는 무려 36시간을 살더라. 근데 과학자들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 차이가 한 70배 정도 나는 거죠. 70배. 이 차이가 절망과 희망의 차이다. 안 되겠구나. 절망하면 이 쥐처럼 30분 만에 이제 죽게 되고, 뭔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면 70배의 생존 능력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 희망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교회의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사랑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을 순서적으로 좀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3장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거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이 바란다라는 것은 희망이나 소망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포기하지 않는 희망이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희망. 한 번 더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희망.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포기하고 싶을 때가 꽤 있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람은 보통 어느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첫 번째로는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생각하면 포기한다는 거예요. 한계. 내가 아무리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 모든 것을 쏟아 부어도 어떤 결과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거다라고 내가 판단하면 그러면 이제 포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어떤 실패나 어떤 두려움들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고리문둔 청년이 50에서 60만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저희 교회도 이제 그 청년들이 일주일에 3번씩 와서 모임을 갖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니까 고리문둥 청년이 되는 원인, 왜 그들이 나와서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느냐 조사를 했는데, 우리 이거 대략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청년들이 대인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대인관계, 누구 만나는 거. 또 가족끼리 어떤 소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런 거에 어려움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아니면 뭐 정신적이거나 뭐 어떤 뭐 건강의 문제 뭐 이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첫 번째는 뭐냐? 취업의 계속된 실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던 것이 계속 좌절이 되니까 이게 고립 은둔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계. 내가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안 되더라. 그러면 한계에 부딪히고 실패 삶이 내게 찾아오고 두렵게 되고 그 일상의 삶을 포기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계에 부딪히면 사람은 포기한다는 겁니다. 또 어느 때 포기하느냐? 가치를 상실할 때. 이게 뭐냐? 내가 해야 할 이유와 의미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거나 내가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해야 할 이유와 목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어떤 이유 때문에든지 그거를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그거를 상실하게 되면 포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참 죄송하지만 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은 돈이 많고 다른 사람이 볼 때 행복해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가정은 참 괜찮은 가정이라 생각하더라도 내 스스로가 내가 살아야 될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면 인생을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포기라는 거는 주관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는 게 의미가 없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느 때 포기하느냐? 번아웃이 오면 포기한다는 거예요. 뭐 번아웃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겠죠? 어떤 그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에너지가 완전히 다 소진이 돼서 그래서 어떻게 고갈이 돼서 회복할 능력과 어떤 동력을 못 찾을 때 탈진해서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겁니다. 포기할 때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구나라는 그 한계와 그리고 어떤 의미와 가치, 다른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에게 어떤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렸을 때 그리고 번아웃이 왔을 때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 심한 경우는 자기 인생까지도 삶을 포기하게 되죠. 이렇게 포기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850명의 그 아세라와 그다음에 바알 선지자, 우상 섬기는 그 선지자하고 기도해가지고 기도 대결을 내려서 하늘에서 불이 내는 게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이런 거 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해도요, 번아웃이 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오늘의 그 메시지인 거예요. 예수 잘 믿고 교회 생활 잘하고 오랫동안 신앙에 연루 있어도요, 영적 번아웃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엘리야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죠. 이 영적 번아웃이 와서 포기한 상태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네. 여기에 이제 아까 방금 얘기했던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도 소용없구나. 한계에 부딪힌 거죠. 자기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막 기도한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 똑같은 거예요. 이 인간들이. 그걸 봤으면 좀
변화가 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한계에 붙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결국 똑같다면, 내가 40일 금식을 한다고 해도 이 영혼이 똑같다면 내가 뭐하러 이 일을 또 하느냐?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목회를 하더라도 이 상황과 환경이 그대로라면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냐?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고 싶다. 하나님, 나 그냥 죽여주세요. 그리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영적 번아웃의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아는 엘리야는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올라갈 때까지 구름 타고 올라갔거든요.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능력 가운데 행하게 되는 그 중간 지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이겁니다. 어떻게 그가 도대체 그렇게 완전히 영적 번아웃에 왔다가 다시 회복이 됐느냐? 열왕기상 19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계속 또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것을 듣고 다시 회복이 됐어요.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근데 이 다메섹이란 건 어디냐면은 그 시리아 쪽이요. 다마스커스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쪽 지금에 있는 시리아 거기인데 거기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엘리야 있던 당시. 근데 아주 적대국이어가지고 거기에 항상 전쟁이 많이 했던 나라인데 그 나라에 보면 누가 있냐면 그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기름 부어서 너가 왕이 될 거야 하는데 하사엘이 누구냐면 신하였어요. 누구의? 아람 왕의 베나닷의 신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의 신하한테 가서 뭐 하라고요? 기름 붓고 너 왕 될 거야. 이게 뭔 얘기예요? 신하한테 가서 반란을 일으키라 그 얘기인 거죠. 멀쩡히 왕이 살아있는데 구테타를 일으키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저 북한에 가서 바로 우리하고 북한하고 비슷한 거예요. 북한에 가서 김정은 참모한테 가서 너가 통치자가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오라 그러고 기름을 붓고 오라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거 어떻게 가요? 그죠? 자, 이게 그거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왕은 예후, 그러니까 지금 그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에 있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이었는데 아합의 그 군사령관,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아합의 국방부 장관이 이 예후였어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너가 왕 될 거야. 이것도 뭡니까? 반란 영모죠, 영모. 근데 아니 뭐 이게 했다가 뭐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가 아니 이거 뭐예요? 이 예후가 그냥 이게 왕을 바꾸래. 그럼 당장 잡아다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는 가기도 전에 잡힐 수 있고 이런 어떤 상황에 지금 그거 시키신 거고요.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엘리사에게. 지금 엘리사는 뭐 누군지도 몰라요. 나오지도 않았고 엘리야가 다 했는데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너 대신 선지자 되게 해라. 그러면은 지금 엘리야를 쓰겠다는 거예요? 안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낌이 어때요? 너 이제 끝났다. 아웃. 너는 이제 못 써.
그게 누구 쓴다는 거예요? 너 안 되니까 이제 누구 쓰라는 거예요? 엘리사를 쓰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엘리야가 열이 받았는지 기름 안 부었어요. 기름 안 부었어요. 성경 아무리 뒤져보세요. 기름 부었다는 얘기 단 하나도 안 나오고요. 나중에 승천할 때까지도 기름 안 부어요. 네, 단단히 삐졌나 봐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는 이제 끝났다라는 그런 선고죠, 선고. 여기서 세 가지 중에 지킬 만한 거가 없어요. 다 어떤 내용이에요? 너 가서 죽어라 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리고 너 엘리사한테 기름 부으면 너 이제 끝이야. 네 사역 끝이야. 하늘에서 불 내린 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얘기인데.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었다는 거. 이게 도대체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 주신 이 미션은 엘리야가 삶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은 그 희망이라는 거죠. 그 마치 그 깜깜한 흑암 속에서 바늘 같은 빛을 본 거예요.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말 안 할 줄 아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아웃당했구나. 나는 끝났구나. 내 사역은 여기가 끝이구나. 일본 말로 시마이. 너는 아웃이야.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본 거죠. 그거를 느끼고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쓸만하구나. 내 사역은 여기서 끝이 아니구나. 내가 비록 가서 그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죽을지언정 또는 내가 하다가 어쩌어쩌 해서 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당할지언정 나에게는 아직 빛이 있구나. 할 일이 있구나라는 이 희망을 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희망을 볼 때 그때 비로소 다시 힘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죽는다는 것을 알지만 실제로 외국에 그 아람이라는 나라 가서 기름을 붓고 아방의 신하 그 군사령관에게 기름을 붓는 일을 하게 되니까 이 일을 순종했을 때 이 엘리야에게 놀라운 능력들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이 능력이 회복됐다고 해도 뭐 기적을 일으켰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겠구나라는 그 희망을 발견하고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다시 나눕시다. 하나님의 희망이 보이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과 시작. 하나님의 희망이 보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희망을 보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의정부에서 한 10년 가까이 사역을 했잖아요. 거기서 여러 사역자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부교육자 생활 같이 했던 그 부목사님이 있었죠. 오랜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한 7년, 8년 만에. 그래서 한번 좀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왔어요. 오셔서 뭐 이러저런 얘기했는데 이분이 이제 원래 선교사로 가려고 부교육자로 왔었던 거예요. 의정부에 있는 교회에. 선교사로 가는데 그때 갈 때 당시에 남수단으로 갔어요. 남수단은 전쟁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당시. 전쟁. 그러니까 전쟁하는 아프리카에 찾아가 선교하러 간다는 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거의 죽을 각오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가서 남수단 파송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국내로 다시 들어오게 된 거죠. 파송을 했다가. 그리고 이제 다시 들어왔는데 왜 그랬는지를 정확하게 잘 몰랐어요. 뭐 얘기할 시간도 없고 뭐 이러겠는데 그런데 이제 또 갑자기 한 7, 8년 만에 연락이 왔으니까 너무 반가워서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아주 놀랄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선교사님으로 파송해서 선교사님으로 불려가지고 갔는데 이제 그쪽에 이제 남수단에 선교하기 위해서 거기 갔는데 그 자녀가 셋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프리카의 선교지에서 그렇게 힘들게 한 거예요. 너무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 얘기 저 얘기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영적인 문제고 또 정신적인 문제, 무슨 조현병 같은 증세 같기도 하고, 이런 걸 어떻게 거기 아프리카에서 고치냐고요. 근데 그런 둘째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예,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버렸네. 아무 얘기를 안 한다고 그래서 많이 맞았대. 별 방법을 다 했어요. 기도하고 뭐하고. 근데 거기 정신 뭐 이런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냥 집에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 엄마까지 영향받고 애들까지 다 받고 가족이 어떻게 버틸 수가 없더래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냥 다시 한국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참 놀랍게 다행히도 그 증세가 호전이 된 거예요. 정상인처럼 똑같이 생활하고 완전히 볼 때는 완전히 호조가 돼. 이제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둘째가 다시 우울 증세와 정신 문제가 다시 들어온 거죠. 그래서 20대 중반의 나이에 자살을 한 거예요. 그 얘기를 울면서 하는데 내가 제가 너무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죽기를 각오하고 그곳에 가서 그렇게 선교 사역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감사했는데 그 아이가 자살을 했다니까. 참. 여러분 혹시 그분 만나면 제가 이 얘기 했다고 얘기하지 마셔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눈물이 났어요. 오늘 그 엘리야처럼 완전히 번아웃이 온 거죠. 엘리야가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 극한의 상황까지 하나님이 밀어 넣은 거예요. 그 엘리야가 느꼈던 그런 거죠. 아무리 해도 소용없구나. 목회적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자녀까지 죽음에 내몰면서 내가 이걸 해야 되느냐. 내가 이 일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가족이 고통을 당하면서 자녀를 죽음에 내몰면서 하는 이 목적과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너무 회의감이 든 거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또 이런 고통을 주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 영적 번아웃이 돼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가 뭐 해야 돼요? 기도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힘들면 기도도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앉아서 우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럼 그 말만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마음속에 누구 땡땡땡 교수를 만나라 라는 마음이 갑자기 든다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고 그냥 또 하는데 좀 지나면 누구 교수를 만나라. 근데 그 교수가 누구냐면은 선교로 오기 전에 무슨 연구소에서 같이 좀 사역했던 그분이에요. 그분은 뭐 안 만난 지가 오래됐는데 갑자기 만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뭐 한두 번이면은 그냥 뭐 무시했는데 너무 계속 생각이 나니까 또 들고 또 드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앉아만 있으면.
그래서 찾아간 거죠. 갔더니 그 전에는 전혀 몰랐는데 지금 갔더니 그 교수님의 아들이 본인 둘째하고 똑같은 증상이었던 거예요. 똑같은 증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무릎을 딱 친 거죠. 아, 이래서 만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다시 만나게 되고 그분과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어떤 사역을 하느냐, 자기 아들처럼, 그 교수님의 아들처럼 정말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도우라라는 주님의 엘리야에게 주신 메시지로 들린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희망을 보게 되고, 다시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힘을 얻어 사역을 하고 있다. 엘리야 얘기가 성경만의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다가 뭐 할 때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다. 아니, 세상으로 내 마음대로 가다가 낙심이 아니에요. 내가 죄져서 낙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포기하지 말라는 거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그 일을 거두신다.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땅에 다 쉽지 않죠. 네. 그러나 우리가 그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빛을 보면 그 빛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지하 탄광에 그 매몰돼 가지고 사람 뭐 죽었다, 뭐 지하 탄광에 뭐 그런 얘기를 가끔씩 듣잖아요. 근데 그 중에 기네스북에 공식으로 기록된 오랫동안 탄광에 묻혀 있던 사람이 69일이랍니다. 69일. 네, 참 대단하죠. 그 밑에가 거의 한 700m, 688m에서 한 10주간을 버텼대요. 어떻게 이렇게 버텼냐 해가지고 뭐 알아보니까 그나마 비상식량이 있었고 위에서부터 공기 통하는 뭐 비상 상황을 준비해서 뭐 이렇게 했는데 식량이 이틀밖에 없었대요. 이틀. 그런데 지금 10주를 버틴 거예요. 뭐 이러저러한 일인데 결론은 뭐냐? 이 사람들에게 있는 살 수 있다는 그 희망 때문인 것이죠. 한 사람당 하루에 뭐 한 숟가락 먹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영화 33이라는 영화도 만들어졌대요. 그렇죠. 우리에게 놓인 그 상황이 너무 막막하고 깜깜하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뭘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때 작은 빛을 보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바늘과 같은 작은 빛을 보게 해달라. 하나님이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속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희망을 풀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